오늘 이제 신부단장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부 단장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까지 우리가 쭉 달려갈 건데, 오늘까지는 여러분 그걸 가기 위한 서론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의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또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Righteousness and justice are the foundation of your throne.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시편 89편 14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낸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는 주전 787년경입니다. 그의 사역의 대상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좀 봐야 되는 게, 대략 2800년 전에 종말에 있을 영적 기근에 대해서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좀 연결해서 보면은요, 다니엘은 대략 2600년 전에 모든 70일에 대한 종말의 대환란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니엘 선지자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2800년 전에 그리고 2600년 전에 예언했던 사건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모스 8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 8장은 놀랍게도요, 기근에 대한 두 방면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성경이 아모스서 8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육적 기근,
영적 기근.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기근 중에 있는 자들을 속여 욕심부린 대가로 이스라엘이 당할 화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기근은 바로 육적 기근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종말의 때에 있을 영적 기근의 크기와 우상 숭배자들의 치유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은 때가 되면 땅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인데 양식이나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겪는 기갈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12절 13절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기 12절 13절은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이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어느 정도 심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여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요 아모스 8장 14절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영적 기근을 말한 다음에 그 끝에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이유는요, 우상 숭배와 영적 기근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영적 기근이 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기근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영적 기근의 정도가 너무나 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되죠?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요, 1년이면은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주의 종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2800년 전에 종말에 있을 영적 기근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영적 기근의 정도가 너무나 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의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알게 되면은요, 이 말이 뭔지를 여러분의 가슴에 타치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타치돼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겪으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그리고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해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온 세상에 교회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종말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분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기쁘네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면은요,
여러분이 모든 걸 끊어버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이 말씀은 종교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타치되는 축복이 있기를 했음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1절부터 28절까지 어떻게 순서가 되냐면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을 먹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떡을 씻지 않는 문제 갖고 이 논쟁이 벌어지는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손을 씻는 문제를 갖고 떡을 먹는 문제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은 떡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는 문제고 논쟁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좀 알아야 되는 게 마태복음은 교리적인 책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은 역사적인 순서에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교리적인 걸 순서적으로 말씀하려고 이 순서를 배열했다면은 이 순서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절부터 20절까지 이 다음에 21절부터 28절까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연결돼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딸을 고치는 것을 성경에서 뭘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을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말을 주님이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방 개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방 개들도 부스러기 떡이 주님을 생명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딱 캐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먹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는데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먹는 문제로 이 사건을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주된 관심사가 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외적인 실행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속에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무언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먹음으로 일어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을 생명으로 먹을 때 여러분이 깨끗해진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이 떡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부스러기라도 하여튼 떡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주님은 우리를 씻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더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both will fall into a pit. 다 빠진다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도 빠지고 따라가는 자도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 중에 주님께서 답이 19절 20절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걸 주님께서 설명하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뒤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다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의 그걸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래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는 마음속의 것들을 씻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우리가 겉에 종교적인 행함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행위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행함을 보면 바리새인들 봐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내려고 구제하고.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절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이 회칠한 무덤이야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화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밖으로 보일 때 종교적인 행함이 있을 수 있죠. 아름다운 행함이 있을 수 있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에 종교적인 행함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행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은 변화시키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말로는 경외한다고 하는데 경외함은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는 절대 여러분의 속을 씻을 수가 없다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속이 변하지 않으면요, 외식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외식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은요,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자, 외식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얘기한다니까.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면서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 그럴듯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뭐라고 말하죠?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부모님을 공경한다면서 그 공경할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탁 드리고 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외식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하고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는 저들의 외식에 대해서 강하게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예가 있겠지만은 한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떡 먹을 때 손 씻는 문제를 말씀하시고 바로 연결해서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먹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레마. 크게 레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그가 뭐죠? 말씀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꼭 하나님이라. 근데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네요. 그럼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레마의 말씀은요 반드시 생명과 빛을 얻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과 빛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생명은 조절하고 빛은 통제한다. 여러분, 생명은 조절하고 빛은 통제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로고스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를 전하는 게 아니라 레마를 전했어요. 레마를 전했어요. 레마는 뭐냐면 주님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다고 했듯이 주님께 생명된 말씀을 전하니까 제자들에게 그것이 들어갈 때 영이라는 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마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고 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레마되고요, 생명과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요,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영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영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이 혼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우리에게 구조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의 구조입니다. 가장 안에 영이 있고요, 영 밖에 혼이 있고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걸 몸이라고 그럽니다. 자, 동산 가운데는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중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를 범했는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우리의 영은 주인과 같았어요. 주인. 혼은 청지기와 같았고요, 몸은 종과 같았던 거예요. 종.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영에게. 그러면 영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혼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니까 혼에는 지정의가 있죠. 혼아,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면 혼은 또 몸에게 명령합니다. 그럼 몸은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따라 행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영이 주인의 역할을 했고 혼은 청지기의 역할을 했고 몸은 종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서 깨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주인은 혼이 돼 있어요. 지정의를 다른 말로 하면 자라고 하고, 다른 말은 이성이라고 하고, 다른 말은 우리의 의라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돼갖고 주이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 죄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먹게 되면은 레마의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돼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은 창세기에 죄를 짓기 전에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창조의 원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부지불식간에 다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혈기를 내던 사람이 혈기를 안 내. 사람은 시기하던 사람이 시기를 안 해. 질투하던 사람이 질투를 안 해. 사람을 미워하던 사람이 미움을 안 해. 근데 이게요,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갔다가 선악과를 먹고 죄진 모습으로 떨어졌다가 일로 왔다가 일로 왔다가 일로 왔다가 일로 왔다 하면서 점점 자라는데,
점점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 원래 창조한 그 상태로 우리가 점점 옮겨가면서 어느 단계까지 되냐? 아예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했듯이 온전히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지부식간에 매번 승리하는 삶을 사는 단계까지 우리는 변화가는 거예요. 이게 레마대 생명을 먹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자랑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어떤 걸 제가 이뤘다고 할 때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또 어느 순간에 쓰러질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다 이기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말씀하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먹은 대로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가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건 뭐냐면 내가 먹은 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런데 뭐라고 되죠?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마의 말씀, 즉 생명, 빛이 충만하면은요, 여러분 밖에 법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여러분, 밖에 법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과 빛이 충만하면은요, 밖에 법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가르침이 영으로 깨달아지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안으로부터 생명과 빛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조절되고 통제되는 은혜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은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될지어다. 여러분이 이런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밖의 법이 아니라 속의 생명과 빛으로 조절되고 통제돼서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고통하며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여러분이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가질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전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거짓말을 전하면 바로 그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천부께서 씹으시지 않은 것을 전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간단하게 거짓말을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래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씹지 않은 걸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래라. 이게 주머니에 넣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할 말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저게 묻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거짓 선지자는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없는데 내가 나름대로 논리를 정해가지고 설교를 구성해가지고 이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시험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마다 기도의 분량이 다른 거?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장자를 끊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웬만큼 기도해서 응답이 없어요. 지금은요, 분량을 채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요? 받아야 되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거기서 이 말씀을 해요. 에베소 6장 19절 20절에 기도를 부탁하는데,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세사들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하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저도 이걸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려요. 노요셉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된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고요, 믿는 성도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볼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 그냥 말하는 게,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2절은 무슨 뜻이냐면,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2절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책을 많이 읽듯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듯이 단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호흡해내심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저 단어가 헬라어로 데오푸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 너무나 잘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is breathed out by God.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호흡을 호흡해서 들이마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호흡으로 말씀을 호흡을 이렇게 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죠? 호흡해 마시기 바라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왜냐면 이 현상적으로 이게 좀 각인돼야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는 시즌에 알러지가 심해갖고 전부 다들 보니까 코에 막 구멍을 막 이렇게 막게 보여갖고 막 웃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꽃이 피는 시기가 있고요. 보리나 밀이나 쌀이나 열매 수확하는 시기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에도 때가 있지만은 호흡은 때가 없습니다. 호흡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전파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의 전파는 마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호흡하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호흡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어요. 호흡된 말씀을 우리가 호흡이니까 호흡해서 마셨잖아. 그럼 호흡은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호흡은 때가 있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생명으로, 빛으로 여러분이 호흡해 드렸다면은 호흡은 절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들여 마셨다면은 반드시 그 호흡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소리를 적게 할 수가 없네. 이해가 돼요? 그 뜻이에요. 마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전파는 이 전파가 호흡하는 것과 같아야 하는, 그렇게 전파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된다는데, 저 뜻은 여러분 헬라어로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는데요, 여기 경책하며라는 단어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예요. 드러내다, 폭로하다는 뜻입니다. 경계하며라는 저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권하라는 저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훈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거를 원문대로 해석해주면 바로 이런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드러내어 책망하고, 여러분의 잘못된 걸 주의종은 드러내서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고 훈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파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잘못된 거 드러내어 책망하고, 그리고 꾸짖고, 그리고 훈계하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혹은 그 기회가 편리하든지 불편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환영을 받든지 못 받든지 전파해야 된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사람의 계명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천부께서 심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게 주의 종이에요. 이거를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전하지 못한다면 이건 주의 종이 아닙니다. 이건 주의 종의 자리에서 내려가야 돼요. 왜 그런가를 설명할게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디모데 4장 3절 4절에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겸손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의 계명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음 주부터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죠? 그럼 아니라고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쳤어요. 나는 진짜 종인가 가짜 종인가? 마지막에 정말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웠는데 나는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드러운 영을 줬나 봐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목소리가 크면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영이 혼을 지배하면은요, 이루어지는 역사가 정말 있어요. 푸지간에 이루어지는 걸 제가 체험하면서 많이 쓰러졌었죠. 이쪽으로 갔다가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쪽이 많아졌죠. 근데 어느 날 이쪽이 점점 없어지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감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걸 저는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와, 그리고 남유다의 선지자 미가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서가 대략 2800년 전에 종말에 있을 기근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근데 동시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역사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던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기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요,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은 양적으로 교회가 아무리 많아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성도의 수가 아무리 많아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죄가 관영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 치죠. 그런데요, 재림이 가까운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어떤 죄에 대한 공포나 그런 것이 아닌 건강한 두려움을 회복하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양대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요, 저는 정말로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이제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반드시 우리 안에요, 엄청난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제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약 2800년 전에 종말에 있을 영적 기근에 대해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근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겪는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기근을 말한 다음에 우상 숭배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다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로 영적 기근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가지 마음에 결단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가 나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이 거짓 선지자가 전한 말씀인지, 즉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말씀인지 천부께서 심은 말씀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종이 내 나름대로 성경을 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